우리가 이 귀한 말씀은 참 많이 귀에 익은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요, 살아가면서 가능한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잘해야 하고, 또 강해야 하고, 무너지지 않아야 하고, 또 문제가 생기면 해결해야 하고, 또 어려움이 찾아오면 어떻게든지 이겨야 한다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기도도 이렇게 해요. 하나님, 이것을 해결해 주세요. 그렇죠? 아니면 하나님, 이것만 없어지게 해주세요. 아니면 하나님, 제가 다시 예전처럼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우리 그런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에는 문제가 없어야 평안해지고, 또 약함이 없어야 우리가 강해질 수 있고, 또 장애물이 제거되어야 우리가 하나님에게 더 잘 쓰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후서 12장은 이 생각을 완전히 뒤집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우리의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사실 12장만 가지고 12장만 읽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고백은 어느 날 갑자기 이게 바울에게 막 갑자기 뚝 떨어진 뭐 아름다운 고백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고린도후서를 전체 이렇게 읽어보면 이 고린도후서에 나온 바울의 눈물과 상처, 또 오해와 실패, 또 거기에 보면 고난과 약함, 이것이 마침내 이렇게 도착한 자리거든요. 12장이. 그래서 고린도후서는 이렇게 보면 바울에게 편안한 자리에서 쓴, 그런 상황에서 쓴 편지가 아니에요. 바울은 이 자신이 직접 전하고 세운 고린도 교회와 지금 이 시간 보면 굉장히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거든요. 고린도는 우리가 알다시피 당시 굉장히 부유하고 번성한 도시였어요. 보면 상업이 막 발달해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살았고, 또 사람들은 이 지위와 명예와 또 능력과 이 웅변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때 이곳에 한 1년 6개월 머물면서 이제 복음도 전하고 이 교회도 세우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에게 있어서 그냥 단순히 지나가다가 이게 만난 사역지가 아니에요. 이게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에게 있어서 영적인 자녀들과 같았거든요. 굉장히 소중하고 사랑하는 교회였거든요. 근데 그들과 지나면서 그들과 함께 울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들과 함께 삶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게 분열이 생기고, 또 윤리적인 문제가 있었고, 또 예배와 은사에 대한 이 혼동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 거기 그뿐만 아니라 이제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들은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했어요. 이 진짜 사도 맞아? 막 이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 살아계실 때 같이 있었던 사도 아니잖아. 막 이렇게. 아니면 바울은 사람들 앞에 별로 강하지 않아. 막 이런 말도 하고, 이게 보면 바울이 말도 막 그렇게 뛰어나지 않았대요. 말도 그렇게 뛰어나지 않고, 외모도 별로 그렇게 인상적이지 않고, 또 무엇보다도 너무 많이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러다 보니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이런 말씀으로 평가를 하거든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10장 10절입니다. 시작.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편지는 그럴듯하게 쓰는데 직접 만나보니까 별거 아니야. 만나보면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바울이 자신이 복음을 전해서 세운 교회거든요. 그런데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사랑한 사람들인데 그들이 바울 앞에서 자신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를 직접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그들을 찾아 방문했으나 그 방문도 결코 행복한 방문이 아니었어요. 보니까 그 방문이 오히려 바울이 고린도후서에 보면
고통스러운 방문이었다고 말을 하거든요. 상처를 입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는 다시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2장 4절입니다. 시작. 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는 사도 바울은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이게 돌에 맞고도 복음을 전했고, 그가 감옥에 들어가서도 찬양을 했고, 또 박해 가운데서도 선교를 했던 그런 사도거든요. 그런데 고린도후서를 읽어보면 다른 바울을 만나게 돼요. 바울이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마음에 눌림이 있는 바울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 사람의 반응에 이게 걱정하는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7장에는 사도 바울이 내가 낙심했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이게 참 놀랍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사도도 이게 마음이 낙심이 되고 또 상처도 받고, 그리고 자신이 내가 할 수 없다는, 내가 이거 도저히 할 수 없다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이. 자, 그런데 바로 그 약함 속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한 가지 메시지가 반복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1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바울은 자신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큰 환난을 감당한 뒤에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자, 그럼 다음 한번 읽어볼까요? 3장 5절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또 4장 7절에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말을 합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왜 하나님은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은 이 귀한 보배를 그 깨지기 쉬운 질그릇에 담으셨겠어요. 이게 바울이 바로 설명을 합니다. 우리 한번 거기 읽어볼까요? 그 4장 7절 뒷부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여기 계속 보니까 이 바울이 고백하는 건 뭐냐면, 지금 이 고린도후서의 그 출처가 그래요. 이게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가를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나에게서 내가 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아니라 이제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또 보니까 내 능력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내가 강함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걸 계속 반복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또 내가 답답한 일을 당하지만 낙심하지 않고, 또 내가 박해를 받아도 내가 버림받지 않고, 또 내가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여기는 바울을 붙들고 있는 그분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런데 12장에 바울은 또 다른 약함을 이야기합니다. 한번 볼까요? 바울은 사실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내가 셋째 하늘에 이제 올라갔다, 거기 간 경험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경험을 얘기하고 바로 뒤에 얘들이 그 신비한 체험을 얘기한, 그 자랑한 것 바로 뒤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가시 얘기를 합니다. 바로 고린도후서 12장 7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가시를
사실 이 가시가 무엇이었는지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육체의 고난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박해와 끊임없이 오는 그 지속적인 박해를 가리킨다고도 하고 하지만 성경은 의도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뭐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아요. 근데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이 바울에게 정말 정말 고통스러운 것이었다는 것이에요. 그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주님, 이것을 나에게서 떠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만큼 바울이 너무 고통스러웠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이 이렇게 기대한 그 방식으로 응답하시지 않으셨어요. 보니까 하나님이 이 가시를 제거해 주실 만도 한데 가시를 제거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 대신 말씀하셨어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바울은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은혜를 말씀하십니다. 또 바울은 이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임재를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더 강해지고 싶었겠죠?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강해질 필요가 없는 거야. 왜? 내 능력이 널 붙잡고 있으니. 아멘. 우리의 약함, 우리의 강함, 이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붙잡고 계신 그 분의 능력만 우리에게 소중하고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여기 보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런 말은 그냥 참고 견뎌, 이런 차가운 말씀이 아니세요. 보면 오히려 바울아, 네가 필요한 그것을 네 안에 찾으려고 하지 마. 그리고 너에게 부족한 것을 내가 채우겠다 말씀하시고, 네가 충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충분하기 때문이야,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바울에게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밤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러시거든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고 말씀하세요. 내 능력이 네가 강해서 내가 너의 같이 일할 게가 아니라 내 능력이 너의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여기서 그 온전해진다는 그 헬라어가 텔레이다이라는 말인데, 이것이 뭐냐면 완성되다, 또 목적을 이루다, 이런 뜻이거든요.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단순히 네가 약해도 내가 좀 도와줄게,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내 능력이 너의 약한 가운데에서 가장 분명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 주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강하십니까? 아니요, 전 너무 약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저에게 힘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게 왜 우리의 약함 가운데서 하나님이 강해지는지 아세요? 우리가 어떤 일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나서 우리가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했다고.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어서 내가 했으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했다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무언가를 하고 나면, 정말 내가 이것만큼은 아무리 해도 안 돼서 이걸 하나님께 의지했더니 응답을 받고 나면 우리가 하는 말이 뭐예요? 그때는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이 하셨다, 이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 살면서 이거는 내가 했다는 말 좀 많이 하잖아요. 정말 내가 했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말씀을 우리로 고백하기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연약한 걸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아까 읽었던 것처럼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온전함을 정말 그 머물게 하시게 하는, 그 온전하게 하시게 하는 환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후서 전체를 지나서 우리 12장에 와서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아까 우리가 고백했던처럼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완전하여 진다.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저에게 이 말씀은 단순히 바울에게 있었던 그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삶의 한 부분과 너무 밀접하고 깊이 만났습니다. 여러분, 제가 제 얘기를 좀 잠깐 할게요. 저는 신학을 하기 전에 음악을 전공했습니다. 성악을 전공했습니다. 노래는 오랫동안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제 삶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굉장히 큰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그 파란불이었는데 풀스피드로 달리고 있던 앞차가 갑자기 쓰는 바람에 제가 그 차 밑에 깔려서 제 차가 그 밑에 들어가는 그 큰 사고가 났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성대뼈가 부러져서 노래나 말을 할 수 없게 되는 지경까지 이르렀죠. 그래서 제가 전문적으로 노래하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되었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성대결절도 막 생기고 이렇게 되는 사건이 되었어요. 여러분, 제가 목이 불편해지니까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게 목이 불편하니까 이 소리를 내기 위해서 목에 더 힘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그 연약한 부분에 소리가 안 나오니까, 안 나오는 소리를 내려고 힘을 주고, 또 불안하니까 더 힘을 주고, 예전처럼 소리를 내고 싶으니까 더 힘을 쓰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성악하지 않으셨어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좋은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근데 특히 이게 힘을 빼야 되고, 이 목에 힘을 주면 소리가 날 수가 없는데, 힘을 빼고 호흡이 흐르도록 하고, 또 그 호흡이 소리를 지탱하게 하고, 이 원리를 제가 모르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게 목이 아프고 불안하고 힘들다 보니 이게 자꾸 목에 힘이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더 잘하려고 할수록 제가 더 목에 힘을 쓰게 되고 더 목이 안 좋아지게 된 거죠. 여러분이 지난번 금요 예배 때 제가 찬양 인도를 하는 걸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이제 제가 목 상태가 애처로운 상태가 되었어요. 그래서 주님, 이 가시를 없애주세요. 저는 그 바울의 기도가 너무너무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 목을 한 번만 회복시켜 주세요.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하고 제가 안 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있잖아요. 하나님은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은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네 목소리가 완전히 회복돼야만 내가 너를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으냐?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 이것만 없으면 될 것 같은 그것만 회복되면 하나님께 더 잘할 것 같은 그게 저에게는 노래였고 목소리였는데, 하나님 이것만 고쳐주시면 정말 제가 하나님을 더 열심히 찬양하고 하나님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저에게 하나님은 내가 네 목소리가 완전해야만 내가 너를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으냐? 라는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저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저 이것만 고쳐주시면 정말 하나님이, 제가 주님을 더 인정하고 더 하나님의 일을 앞장서서 나가겠습니다. 아니면 이 문제가 해결되면 제가 하나님께 더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직접 이런 말을 하지 않았어도 제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결국은 이런 게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에게도 바울이 그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가시를 제거해 주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제게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겠어요? 네가 잃어버린 것보다 내가 더 크다. 네가 할 수 없게 된 것보다 내가 여전히 할 수 있는 게 더 많다. 또 하나님이 너의 사명은 네가 할 수 있는 걸로 결정되는 거 아니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말씀하지 않으셨겠어요? 우리는 종종 약함을 만나면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러죠.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면 왜 이거 안 고쳐주세요?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용하실 거면 왜 이런 장애물을 안 치워주세요? 하고 우리 그렇게 기도하신 적은 없었을까요? 여기 보니까 바울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정말 다른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의 그 약함은 하나님의 부재라는 증거가 아닙니다. 우리의 약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보니까 오히려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무르는 거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9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여기에 어떻게 고백하는지.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님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그래서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함이라.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이 머물다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와서 머무른다고, 우리가 이렇게 머무른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 보니까 머물다는 뜻은 뭐냐면 아예 장막을 치고 거기 거한다는 뜻이거든요. 여기에 머물다는.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바울은 자기의 약함을 없애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약함 위에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을 장막을 치고 거기에 거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의 그 연약함 안에, 우리는 이 연약함 때문에 아무것도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이 연약함 위에 하나님께서는 장막을 치시고 거하신다고 하십니다. 이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이게 아름다운 약속이 아닙니까? 여기서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뭔지 혹시 기억하세요? 힘내세요가 아니라 힘 빼요. 여러분, 힘 빼세요. 이게 우리는 믿음이 강해진다는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흔히 더 힘을 주는 걸로 생각하잖아요. 더 기도해야지, 더 참아야지, 더 잘해야지, 그리고 더 강해져야지. 그러나 바울이 배운 이 믿음에는 또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힘을 빼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해야 된다는 그 생각에서 힘을 빼야 한다는 것. 또 내가 어떤 사람을 변화시켜야 된다는 것에서 우리가 힘을 빼는 것. 또 내 자녀의 인생을 내가 완벽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그 생각에서 우리는 힘을 빼야 합니다. 또 내가 절대 실수하면 안 된다는 두려움에서 우리는 힘을 빼야 합니다. 내가 건강해야만, 내가 능력이 있어야만,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만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그 생각에서도, 우리가 그 두려움에서도 우리가 힘을 빼야 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포기가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힘을 빼는 것은 믿음과 거기에 책임을 내려놓는 게 아니라 이 주도권을 하나님께 옮겨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가 목에 힘을 빼면 호흡이 자연스러워서 소리가 좋아질 수 있는 것처럼, 내 삶에서 내가 할 수 있겠다 생각하고 잡고 있는 걸 빼면 하나님의 영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바울은 10절에서 마지막에서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이 말씀은 나는 사실 약하지 않아 하고 이렇게 자기 암시가 아니에요. 이거 보면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어 라는 말도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오히려 정반대예요. 나는 약합니다. 바울은 그것을 인정합니다. 우리의 사도 바울이 나는 약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문장이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보니까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강하십니다. 아멘. 이것이 복음의 강함입니다. 우리의 강함이 아니라, 내가 약하지 않은 척하는 믿음이 아니라, 정말 내 약함보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크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묻고 싶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지금 무엇을 꼭 잡고 계십니까? 정말 이것만큼은 내가 이걸 놓으면 안 될 것 같아, 내가 그래서 이걸 붙잡고 있으니 그나마도 버티고 있다 생각하는 그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혹시 자녀입니까? 건강입니까? 경제적인 문제입니까? 저 같은 게 사역입니까? 이게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으실까요?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이것만 해결되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세요. 아니면 이 사람만 아니면 됩니다. 아니면 이 사람이면 됩니다. 아니면 이 문제만 없어지면 괜찮습니다 하고 혹시 우리가 지금 우리 상황에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을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여러분 느껴지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도 알겠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그렇게 족한 것 같지 않아서 내가 힘들어서 이렇게 붙잡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문제가 사라져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환경이 완벽해야 하나님이 그 능력이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지금 여전히 가시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여전히 연약한 지금, 바로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가시를 가지고 계십니까?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이 자리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너의 약함으로 내 강함이 거기서 내가 장막을 짓고 머무르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 힘이 끝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곳에서 누구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는가를 분명하게 그것이 증거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약한 데서 완전하여짐이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는 약하니까, 약해서 힘드니까.